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정교인 영성수련회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했습니다. 토론 내용의 폭이 넓거나 주제가 다양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를 가지고 좌담회하듯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것이 코로나의 골이 생각보다는 깊고 넓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들과 어떤 보조를 맞춰야 되는지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중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회복과 상생이라는 두 단어로 압축해서 제안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상생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헝클어지고 뒤틀린 멀어진 인간관계나 일도 얼마나 많은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마스크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살았거든요. 보여준 것은 눈동자와 이마와 머리카락 외에 저 사람의 코와 입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울 정도로 우리는 단단히 얼굴 반쪽을 가리고 살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얼굴 반쪽을 가린 마스크의 면적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진실을 가리고 산 면적이 의외로 크고도 넓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1.5m 내지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인간관계는 더 멀어진 듯 해서 이제는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될 때이고, 좁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설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는 노마스크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이셨을 텐데 추석 명절의 분위기는 어떠하셨는지, 가족들 간의 관계는 분위기는 어떠하셨는지 그 말입니다. 가족 간에도 회복과 상생을 하려면 조금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든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겪은 인생 흉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년든 베들레헴에서 풍년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변질에서 온 이동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픔이었거든요.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두 여자를 며느리로 얻었거든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접한 낭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 땅에 당신 백성들을 풍성한 열매로 먹이신다라고 하는 낭보 중에 낭보를 모압 땅에서 접한 거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 이주하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두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상생하는 길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이거든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원대복귀 하려는 나오미 곁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네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돌려보내려고 두고 오려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일륜입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일륜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도덕 윤리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땅에 나도 나중에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인륜의 최고점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 룻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고 따뜻함과 그리고 정말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온기를 느끼게 하는 인간적인 면모인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러한 인륜만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마저도 있는 천륜의식을 가지고 믹서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입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다른 사연으로 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부정문이잖아요.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할 테니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서울 영락교회를 시무를 끝내고 정년 은퇴하시고 난 후에 남한산성 별장에서 노후를 보내셨어요. 그때 전국 각지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의 한 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마다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앙 지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마무리가 뭐였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당신의 신앙의 마지막 한 수,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지 목사님이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영락교회 중직자들이 그 한 목사님 주변에 둘러앉아 목사님 이제 천국 가시는 길에 마지막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예수 잘 믿어 그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 2년 7개월 만에 애들 만났지 않습니까?
얘들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 몇 개 정도 낄 정도의 살림이 펴졌는지 이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아니면 애들이 입고 있는 옷 브랜드가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의 옷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 확인하는 재미가 추석이 되거나, 얘들이 타고 온 차가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이게 기준이 되거나,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 평수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것 확인하는 것이 추석 명절의 기준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 부모도 그 자식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쉼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신앙에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추석 명절에 부모의 기쁨이고 바람이고 행복이고, 이런 신앙의 기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브랜드가 있는지, 지저스 브랜드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에 예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지, 이것이 있다라고 확인될 때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지저스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부모에게 먹인 보람이 있고, 키우고 먹이고 재미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보람이, 부모님의 보람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나오미에게는 만감이 교차하죠.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룻 입장에서는 낯설고 물서른 땅이죠. 생소한 땅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바싹 붙어가지고 따라온 룻의 모습이 처연해 보이기보다는 얼마나 아름답고 곱디 고운 모습인지 그 말입니다. 이런 동행과 상생이 지금은 필요할 때이거든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있기를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력가이기를 합니까? 재산이 있기를 합니까? 당장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거든요. 쓰디쓴 인생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디탄, 단맛입니다. 베들레헴 땅에는 집 한 채가 없습니다. 아니, 쪽방 한 칸이, 기거할 쪽방 한 칸이 없습니다.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달죠. 흉년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바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쓰디쓴 인생을 다디탄 인생으로 체인지할 찬스를 온 것입니다.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만지시면 쓴맛 인생의 단맛 인생으로 바뀌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실리는지, 요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서 요 룻 이야기를 앞으로 몇 주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원팀이 되었습니다. 일륜과 천륜의식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 한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살 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땅이 흉년 들었을 때 풍년된 모압 땅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가 인생 흉작을 했지요. 아들과 두 남편, 한 아들과 두 아들과 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쓰디쓴 맛을 보고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여인 나오미입니다. 또 한 여인 룻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앙을 전혀 모르는 여인이죠. 모압 땅에서 모압 신을 숭배하며 살다가 이주 노동자였던 엘리멜렉의 집에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왔다가 그 시부모님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가 지금 시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온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만시지탄이라고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서라도 신앙을 풍작으로 짓겠다는 결단이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때부터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흉년이 풍년이 되고 쓴맛이 단맛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은 뭘로 시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갑게 그리움에 믹서된 마중을 해요. 나오미가 아니더냐, 나오미가 아니더냐,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여 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삿짐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나오미가 아니더냐?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편 엘리멜렉은 어디 있냐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고약하고 곤란한 질문이지요. 근데 나오미가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 모압 땅에 묻고 왔다고. 그러면서 인생 흉작을 지은 걸, 신앙이 흉년된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인생 흉작 농사 짓지 말라. 어떠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받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이 지금 그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쓴물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고독, 고통, 쓰라림, 아픔을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이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미처럼 기쁘고 즐겁게 예수 안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하고 마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라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이유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깨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 말입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가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마라로 쓴내 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모압 땅에서 건져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쓴맛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곡물값이, 석유값이 만만치 않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쓴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만 인생만, 단 인생을 살아오신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 맛본 쓴맛 말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쓴맛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단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60년, 70년, 80년을 사시면서 단맛만 보신 것이 아니고 쓴맛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말입니다. 어떠세요? 요즘처럼 쓴 적이 있었을까요? 밥을 먹어도 쓰고, 물을 마셔도 쓰고,
사람을 만나도 쓰고 대화를 해도 쓰고 뭔 일을 해도 쓰고 문제는 나 스스로 그 말입니다. 이 쓴맛을 단맛으로 바꿀 만한 힘과 경험이 나에게는 노하우가 인생 노하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기적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쓴맛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단맛으로 바뀌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을 물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오직 성령님만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고로 인생이 쓰고 신앙이 써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거리를 두고 사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십자가를 내가 얼마만큼 멀리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 들이닥쳤다?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과 거리 좁히라고, 말씀과 거리를 좁히라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다박하라고. 이게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중년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왕이라는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죠. 여호와께 구하오니 그랬는데 안나 예호와 그러거든요. 안나 예호와, 이 말은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뭘 구했느냐 하면 단순히 병 고치는 문제,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1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안나 예호와 착 달라붙어 가지고 간구한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플러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구, 다짐 플러스 간구가 곁들여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단순히 병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1차원적인 기도를 넘어 미래를 향한 진보, 개혁적인 기도 말입니다. 자기 혁신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테니 그 말입니다. 다짐 플러스 그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연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병 고치는 것 정도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도 고치시지만 그 병으로부터 15년 생명 연장의 복까지 주시는 분, 언제? 예수 잘 믿을 때에 그 말이에요. 위기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라는 사인입니다. 룻처럼 다박하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안나 예호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정말 약하디 약한 종이입니다.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뚫리고요, 찢으면 이렇게 찢겨지는 종이입니다. 구기면 그냥 구겨지는 종이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종이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구멍 날 수 있고, 찢으면 찢겨지고, 구기면 구겨질 수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런데 이 종이가 말이에요, 성경책 속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안 찢어집니다.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아무리 구기려고 해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이 벽지가 된다든지, 이 종이 한 장이 벽지가 돼가지고 벽에 붙어버리면, 다바크하면 이 종이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지냐면 콘크리트 강도만큼 세집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누가 와서 찢으려고 마음먹으면 찢어지는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꾸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꾸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담아주시고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강도가 콘크리트만큼, 하나님의 그 세기만큼 세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듯 하지만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따뜻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오미가 귀향하자 회복의 역사가 서서히 진행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율법, 뭔 얘기냐면 가을에 가을거지를 할 때 모든 곡식의 이삭까지 싹 주워가는, 그게 아니고 밭주인 논주인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반드시 놔두라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이게 긍휼의 율법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 아무런 소유도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긍휼의 율법대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어머니 끼니라도 해결해 드릴 생각으로 이방 여인 룻이 말입니다, 가을거지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보호인데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3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그랬어요. 성경은 지금 우연히 그랬거든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룻의 편에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밭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연이에요. 지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으니까.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발걸음이 닿는 곳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물을 자 그 말입니다. 이것 역시 긍휼의 율법인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든지 했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고엘이었습니다.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무런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형이 죽었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훌륭한 사회보장 제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계대 결혼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인권 자체가 열악해요. 생계조차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남자를 만나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을 꾸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계대 결혼법은 사회보장조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4장에 가서 보겠지만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고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에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1순위인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남자가 룻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룻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도 빈털터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득될 만한 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의 역할과 의무만 감당해야 되겠다 계산해 보니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룻을 포기했습니다. 2순위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이유는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4장 가서 하기로 하고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결국 나오미와 보아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증조 부모가 되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실릴 정도로 그만, 이게 놀라운 승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얼떨결에 되어진 일이고 소설 같은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고 만져주심이고 당신에게 착 달라붙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맨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대충 퉁치고 지나갔던 우연스럽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봐보세요. 나는 그때 그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충 넘어갔는데, 퉁치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말입니다. 우연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우연한 일이라고 넘겨버리면 아무런 얻을 만한 교훈이 한 가지가 없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당신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필연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깎아 드신 사과가 많이 있을 텐데, 사과를 보면서 모양도 좋다, 크기도 커서 좋다, 색깔도 이쁘다, 깎아서 먹어보니 맛도 있다. 우리는 사과를 깎아서 과일로 먹고 말았지만 영국의 뉴턴 아이작 뉴턴은 말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면 뉴턴도 그런 법칙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주워 먹기가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알렉산더 프레밍은요, 1928년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푸른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를 잡아먹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게 뭐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면 페니실린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프레밍은 우연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들여다봤고 연구해가지고 결국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어내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에 주차장을 만들고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실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 하기도 벅차요. 둘 중에 하나 하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일을 다 해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거저 대충 되는 일일까요? 이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주차장 만들기와 성전 리모델링 만들기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저 남자가 보아스인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명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보아스 밭으로 간 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알고 갔다면, 의도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흑심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베들레헴 땅에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 텐데 한번 화려하게 부호를 만나서, 베들레헴의 부자를 만나서 내가 화려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룻은 이미 돈 냄새를 맡은 거죠. 남자 냄새를 맡은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단내가 안 납니다. 계속해서 쓰디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밥 한 그릇 지어드려야겠다는 효심 외에 다른 흑심은 없었어요. 효심만 있었어요. 땅바닥만 보면서 이삭 줍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나의 이삭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허리를 펴지 않고 땅을 기듯이 그렇게 이삭 줍기를 했고, 보아스가 온 줄도 모르고 한 톨이라도 더 주어서 어머니 섬길 효심으로만.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밭주인 보아스가 온 거예요. 주인은 가을거지 할 때 안 와요. 그냥 일꾼들한테 다 맡기고, 사환, 일꾼의 우두머리인 사환에게 총책을 맡기고 안 와요, 주인은. 근데 보아스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격려 차원에서 오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 격려 차원에서 그 따뜻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가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은 거죠. 그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신상 털기가 아니라 신상 알리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룻에 대해서 신상 알리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을 따뜻하게 환영하는지 8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냐면 저 여자가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밭에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여자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룻은 어떻게 하면 내 시어머니를 잘못일까 효심 가득한 마음. 보아스는요,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두 남녀를 하나님께서 다바크 묶어주려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중매 서시고 직접 주례까지 서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의 보아스를 신랑으로, 룻을 신부로 삼아서 이 두 사람을 다바크 묶어주려고, 부부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마침 그랬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이 히네입니다.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히네이,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아주 종종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마침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에스더가 말입니다. 모르드게 삼촌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장대에 누구를 답니까? 하만을 답니다. 그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다 살리십니다. 그때 성경은 마침 히네이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성경은 마침 히네이 그 말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 죽이신 이는 하나님 여호와 이시다, 마침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오른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히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차장도 만들게 하시고 성전 리모델링도 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마침 하나님께서 히네이 하신 것입니다. 추석 이후 3개월 보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보름이 우연이 아니라 히네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히네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히네이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확인할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지저스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브랜드를 가지고 산다면 그 자녀들이 조그만 경차를 몬다 한들 뭔 꼴림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아파트 평수가 적은 평수라고 해서 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브랜드, 지저스 브랜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아이들인데 외제차를 몰면 어떻고 국산차를 몰면 어떻겠습니까? 옷을 비싼 옷 입고 싼 옷 입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저스 브랜드, 예수 브랜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것인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찢어지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KO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OK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K와 똑같은 O인데 예수 밖에 있으면 항상 KO가 되는 거지요. 넘어지지요, 자빠지지요, 쓰러지지요, 찢어지지요, 구겨집니다. KO입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 OK로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내는 추석 이후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